자, 오늘은 시편 147편의 말씀인데요. 좀 띄어서 1절과 7절과 12절 이것이 왜 이런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 삶의 진정한 찬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밴드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쉬운 단어죠. 예. think, thank you. 이 T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쉬운 단어죠. 생각이라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스펠링 하나가 틀릴 뿐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땡크의 이 감사의 어원은 이 띵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원이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 감사한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같이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10명의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그 마음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 때 이 말씀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9명은 감사가 없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9명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가락, 코, 귀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길 가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고, 길 가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치료됐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절대요. 10명은요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9명이 하지 않은 한 가지를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다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9명은 감사의 표현이 없었던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절기를 마련해서까지 지킬까라는 거죠. 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하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감사절기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때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가 참 좋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을 오십니다. 탐방을 오셨을 때 굉장히 의아해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 여러분 15분 이상을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 교회. 그런데다가 거의 약 30분 정도를 주일 예배 때 30분 정도를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까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하고 있잖아요. 뭐 자이든 타이든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죠? 하는데 참 저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이 순서가 참 좋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14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다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12절에서 20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을 시작하는 우리가 오늘 읽은 1절과 7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세 절 말씀은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 그리고 나머지 절은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찬양해라. 왜냐하면, 찬양해라. 왜냐하면, 찬양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찬양해라. 왜냐하면, 찬양해라. 왜냐하면, 찬양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서 찬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47편의 배경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기록된 이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과 야곱, 12아들들, 12지파가 이어지죠. 그렇죠. 그리고선 그 후에 출애굽할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그들은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70년이 끝나갈 때쯤에 바벨론이 망하고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메대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초대왕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우시는 분도 회복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찬양하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면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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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수고해서 살아온 거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살아온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0년간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자신들이 수고해서 걸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신 것들을 받지 않았느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는 체험했지 않았느냐? 체험했다라고.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찬양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해서요.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그게 은혜인지 깨닫지 못해서요.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봐요. 귀가 뚫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깨닫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따르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똑같은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늘 원망만 하더라는 겁니다. 늘 불평만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삶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의 길은요 여러분 험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모래바람이 막 불어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당연히 옷이 낡아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잖아요. 신발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찾아요?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요,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또한 물을 공급하셔서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며 입고 신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했습니다. 입고 신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것이 은혜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은혜인지를.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은혜는 있습니다.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것을 누려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좌절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315일을 사셨습니다. 오늘이 2023년도 315일째 날이에요. 여러분이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정말로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먹이시고요 입히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인도하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몰라요. 듣는 귀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와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요. 그죠? 우리 찬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내려, 그죠? 우리 찬양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요. 자, 여러분, 1절부터 6절은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현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과거에 대한 회상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회복했냐 이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현재에 대한 고백은요, 이겁니다.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또한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예. 누구도 돌보지 않지만 저들은 굶지 않는다라고. 들에 있는 들에 피는 꽃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풀을 보라고.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었지 않느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를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안 먹이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을 믿으면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찬양의 고백이 이 안에서부터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말의 힘이 세면은요 병거를 끌 수 있죠. 그러니까는 국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힘이 세다라는 것은 당신은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가가 부강해지고 사람이 유능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유해지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유능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부유하기 위해, 유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유능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요, 저거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말의 힘이 세지고 병거가 많아지면요 그들은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유능한 사람 치고요 성경에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렸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신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즉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말로는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안 돼요. 추수감사절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았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자기를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절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그분을 인정하는 자요.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찬양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여러분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과 실력, 그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것이 맞다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내면에서부터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스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47편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것을 보면은요 뭐냐면,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현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12절에서 20절은요 미래를 향한 선언인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자, 시편 기자는 미래를 향한 선언이라고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네, 여기까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채우는 빗장은요 더 강한 사람이 그 빗장을 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을 채우시면 여러분 누가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너희의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을 내가 평안하게 하시겠다, 평안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해와 달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해하려고 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해를 섬겼고 달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적인 존재, 그 존재, 해도 달도 너를 못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적인 존재, 그 존재도 너희들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해와 달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해와 달의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정말로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평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담겨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요즘 이래서요 저래서요. 예, 누구나 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삶에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그렇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 저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상황 맞습니다. 상황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동물은 육식 동물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초식 동물은요, 네 발을 딛고서요 서서요 자는 것도 아니라 조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요 벌떡 그냥 소리만 나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계시면, 그러면 양이 팔자 좋게 풀밭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자는 그림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똑같이 고백해야 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요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그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찬양해라 라고 합니다. 과거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2023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과거를 향해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현재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풀을 기르시고 들짐승과 까마귀까지도, 그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를 먹이신다라고.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왜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도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평안케 할 거라고. 너희 인생의 문빗장을 채워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은요, 참 추수감사절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근데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이거 말고요, 정말로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현재를 감사하고 있는가? 앞으로 해야 될 미래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뒤돌아보시면서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평강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으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에이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목사님 같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 형편이 이런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전제를. 상황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감사하고, 내일에 주실 희망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이 다쳤고, 내 귀가 다쳤고, 내 눈이 다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 벌써 315일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음을 걷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잘못된 바이러스와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얻을 지어다, 온전함을 얻을 지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 있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하여서도 감사의 고백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의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또 맡겨주신 사명,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워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또한 잠깐 또 한국에 나온 우리 소연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태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태중에서부터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을 이전하며 준비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하여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하나님 그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며 내주고 통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현장 위에, 또 성전을 이전하여 준비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위에, 특별히 필리핀 아이따족과 지혜사이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